사무엘상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이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같이 25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호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달라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왕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왕을 달라 그러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왜 왕을 달라 그러냐 하면 이방인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봤더니 동쪽에 모압도 있고 암몬도 있고 밑에 에돔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다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왕이 앞장서 가지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요. 전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대로 움직입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 보니까 고통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그러한 제도를 또 원했던 거죠. 그래서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때를 씁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밑에 있을 때 그들이 40년 이상을 태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하면 문제가 말이 되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 밑에서 태평을 누리면서도 그러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왕을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줍니다. 사울을 지정해 주죠. 사울을 정해주니까 그건 누가 해줬냐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줬는데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쪽은 따르고 또 한쪽은 반대로 또 따르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자. 한번 보시죠. 한번 사무엘상 10장을 한번 봐주시죠.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27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갔어도 어떤 비류들은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냥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내가 지정했다, 사울을 세우겠다 그랬더니 가르쳐줬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비류라 그러는 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비하를 시켜서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거든요. 그들도. 그러니까 한 무리들은 족장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달라 그랬으니까 사울을 세웠으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시기가 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 벽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몸부림치니까 응답해줘요. 응답해주는데도 또 한쪽은 또 아니라 그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몸부림을 쳤으면 그걸 기도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면 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쪽은 또 아니라 그래. 참 사람은 용물 같아. 용물 같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동쪽에 있는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점 찍었으니까 이제 그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 왕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앞장을 서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을 이깁니다. 암몬을 이기고 나니까 이제 길갈로 모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쉽게 말하면 운동 경기를 하고도 행가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전쟁에 있으니까 전승가를 막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죠. 사울이 진짜 우리 왕이다. 진짜 뭐 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럴 왕으로 하나님이 정식적으로 대관식을 하든 안 하든 이제는 사울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그냥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죠. 다 됐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길갈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면 대관식을 합니다. 대관식을 다 끝나고 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도 그런 것 같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은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왕을 세워서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든 왕을 세웠는데도 응답을 해줬는데도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2장 전체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내용이 계속 그러니까 책망 조금만 그냥 한두 마디 책망하는 게 아니고 책망을 한 장에 걸쳐서 계속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것에 대한 책망,
그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 너희들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것은 이방인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것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을 달라 그런 것에 대한 책망. 왕을 세운 것에 대한 것도 책망이고 또 왕을 달라고 했던 것도 책망.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첫째로는 잘못된 행동, 왕을 세운 것에 대한 책망.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삶과 신앙, 이방인을 쫓아가고 우상 숭배했던 신앙, 삶과 신앙에 대한 책망. 세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망. 왕을 달라 그러는 것은 그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그 기도를 고집을 피우면서 한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망. 첫 번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망, 두 번째는 잘못된 삶과 신앙에 대한 책망, 세 번째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 지금 밀벨 때가 아니냐? 밀을 추수할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추수할 때는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추수할 때 비가 오면 난리 나니까 추수할 때 비가 와가지고 비가 오면 이게 베어놨던 것들은 비 맞으면 싹이 나버리고 농사를 다 망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잘못된 너희들이 지금 밀벨 때가 아니냐, 추수할 때가 아니냐. 내가 지금 사무엘이 그럽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테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벌하시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 17절에 보니 그래 우리 본문 읽었는 말 있잖아요. 오늘 밀벨 때가 아니냐.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게 알게 하시리라.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것, 잘못 기도한 것에 대한 것, 이런 거에다 더 거기에다가 왕을 구한 것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서 밀농사가 난리 나버렸잖아요. 예, 이거는 밀농사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농사가 잘못되는 비가 오고 우레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겠구나 잘못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망해버리겠구나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보면서 뭐냐면 이렇게 어떠한 징조를 보고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질까라는 지혜 있고 깨달음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밀벨 때에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비와 우레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겠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시대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녁 때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내일이 맑겠다 하고 아침이 붉으면 오늘 흐리겠다 하고 일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해서 망해버렸거든요.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한테 그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는 야 무슨 징조가 있나 봐라.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7번 기도하고 7번째 또 가서 봐라. 그랬더니 예 서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됐다 가자. 그리고 아왕한테 해라. 빨리 궁궐로 돌아가. 비 맞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었단 말이에요.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서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큰 비가 내릴 걸 감지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보든지 우리의 삶을 보든지 신앙을 보든지 어떤 하나님의 작은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 말씀, 이 작은 비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깨닫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잘못된 길을 갔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위대한 왕 다윗을 준비해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일에 이들이 이런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들이 잘못을 했는데 사무엘이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우리에게 왕이 없지 않냐고 하면서 자기 고집들을 피우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몰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위대한 다윗 왕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되어지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말고 3살 4살 아이가 되어지지 말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서든지 끝난 다음에 회개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집 큰애에 대해서 몇 번 간증했는데 우리 집 큰애 손등이 상처가 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2군데가 상처가, 하나는 엘리베이터에 상처가 있고 하나는 화상의 상태가 있습니다. 첫 돌 지나고 두 돌 안 된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저희들 이제 집이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지하 2층이 주차장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쓱 열리면 자꾸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안 된다, 거기 넣으면 큰일 난다. 자꾸 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손이 쑥 같이 들어갔어요. 놀래서 화들짝 펴면서 상처를 살짝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탈 때는 넣어봐 그랬더니 안 넣는데 혼이 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집에 이렇게 가끔씩 이제 이렇게 겨울 같은데 이렇게 거기 있으면서 브루스타 있잖아요, 그죠? 예, 브루스타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런 머시멜로 같은 것도 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냄비에 뭐 좀 하려고 냄비를 이렇게 올려놓고는 불을 피워가지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자꾸 만질라 그래요. 뜨거운데 자꾸 만질라 그래요. 만지지 마라, 손 댄다, 뜨겁다. 이게 뜨거운 게 뭔지, 손 대는 게 뭔지 모르니까 자꾸 만지라.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대게 하면 손바닥이 되면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면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애들은 막 만지고 해야 되는데 손등에 대면 반창고하나 더 붙이지 않고 약 바르고 반창고 붙여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되었어요. 뜨거워가지고 대가지고 응아 하고 울었죠. 그 위에 붙여줘. 그 다음부터 또 대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안 해요. 뭐 한 거예요? 벌써 늦은 거예요. 일찍 말을 들었더라면 그 고생을 안 하고 손등을 안 대도 되는데 꼭 3살도 안 된 1살 2살 된 아이들처럼 생각 없이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모르는, 죽어가면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면서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사무엘이 신앙의 결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10절에 고백하니까 이제 20절부터 끝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앙의 결단을 하고 이제 살아라. 첫째, 신앙의 결단을 하고 살고, 두 번째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첫째, 신앙의 결단이 뭐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헛된 것을 쫓지 말라. 너희들이 왕을 달라 그러고 뭐 하려고 하는 그것이 좋게 보이지만은 헛된 것이다. 그것이 좋은 거였더라면 하나님이 왜 미리미리 안 주셨겠느냐?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미리미리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 좋은 거 아니고 헛된 거니까 헛된 것을 구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왕이 없어서 너희들이 고난당했지만은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버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너희들 버리지 아니하니까 그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그것이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출애굽을 하는 사건, 아브라함을 선택한 사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한 사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복시켜준 사건, 오늘날에는 바로 비가 내려가지고 이러했던 사건, 수많은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사건들을 꼭 좀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좀 섬겨라.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면 악을 행하면 왕하고 다 망한다. 너희들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고 이방인들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왕인데 악을 행한다면 그 왕과 함께 너희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과 함께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딱 잡아먹고 하나님만 섬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년을 잘 섬긴다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와 섬김이에요. 회개와 섬김.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날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 너무 다 무감각해져 버렸고 너무 믿음이 너무 없어져 버렸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너무 육신적으로 가버렸고 난 다음 이래서 이제는 회개를 하라 그래도 뭘 회개해야지? 뭘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나침판이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와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베이스고 기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하고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뭘 회개하면 되냐고 뭘 회개하면 되냐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옆 이 계단의 1층 지하에서 2위에 올라가는 그 계단에 신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여기 청소하시던 분이 연세가 좀 많으셔서 그 신주를 안 닦았었어요. 한 몇 년은 안 딴 것 같아요. 진짜 그 신주 닦으면 노랗잖아요, 그죠? 예, 광이 나는데 이게 얼마나 안 닦았는지 시커매가지고 작년에 우리 여전도회가 그걸 닦는데 약 사다가 밀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았어. 광나지가 않았어요. 예, 아파트에 올라가면 신축 보면 광이 나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거 3분의 1 정도도 광이 안 났어요. 그냥 좀 허해지는 것 가지고 아이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그만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고생. 이게 뭐냐, 워낙 오래 안 해서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해져 가지고 하나님 그냥 안 그러면 내 이거 잘못했구나 금방 해결가 되어질 수 있는데 몸부림치 그 신주 닦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24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겨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특징이 뭐였냐 하면 사무엘이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죠? 우상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는데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무엘이 마음이 아플까요? 편할까요? 진짜 배신감 느끼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태평성대를 누리면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 쫓아가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늙었다고,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사무엘이 늙었다고 얼마 있으면 이제 아직도 사역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사역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나중에 이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사무엘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도 죽을 때도 아닌데, 늙기는 했지만은 죽을 때도 아닌데 사역을 못하지도 않는데 이제는 죽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왕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첫째는 자기에게 대한 섭섭함도 있지만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거 아니라 그런데도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은 받으면서 곁길로 가는 걸 보고 또 여러 가지 섭섭함이 있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런 걸 볼 때 이 사무엘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 녀석들 위해서 기도해봤자 효과가 없대.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복을 받으면 받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반대로 살까?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를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끝이다 이제 하고 이제 이 본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쏟아놓고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라고 책망할 거 다 책망하면서 쏟아놓는 게 오늘 이 본문 내용 앞부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릴 테니, 기도해서 비를 내릴 테니까 너들 알아서 해라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버리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진짜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자타면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가 내가 마음을 잘못 먹었지. 그래도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게. 하나는 내가 절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다. 너희들이 잘못을 해도 곁길 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복받게 하는 것이 내 사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하고 얘기하는 것이 내 사명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살면서도 사무엘처럼 그런 우리의 사명을 떼 던져버리고 기분 나쁘다고 힘들다고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 선하고 이런 것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그런 죄를 순간 잠깐 짧은 시간 동안이나 지은지는 모르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한 죄, 바른 길 가지 아니한 죄를 우리 돌이키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무엘뿐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우리가 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죄예요.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위정자들은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 반은 좋아하고 반은 안 좋아해요. 반은 좋아하니까 기도하고 반은 안 좋아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좋든 안 좋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잘 가든지 못 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아니하든지 그렇게 통치를 하든지 아니하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지 아니하면 죄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똑같고 주의 종을 위해서도 똑같고 성도를 위해서도 똑같고 가족을 위해서도 똑같고 이웃을 위해서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내 주위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터를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지 아니하는 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가르친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